찬송가 2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는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1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9절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리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누리게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또한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를 괴롭히거나 또 못살게 구는 그런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 뜻을 찾았다면 그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르면서 아수르나 또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의 아들 히스기야에게로 왕위가 넘어가고 오늘 히스기야의 개혁의 모습, 성전의 정화를 하는 모습, 선한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전에 등장한 왕들과 다르게 그의 기사가 아주 길게 나타납니다. 오늘 29장에서 시작하여서 역대하에서는 32장까지 그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전의 왕들 한 장이나 또 그 안에 몇 절 등장하는 왕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이 히스기야 왕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에 등장하는 이유는 먼저 유다의 여러 왕 중에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만 따랐던 자이고 의지하면서 나아갔던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만의 신앙을 위하여서 살지 않고 또 백성들이 함께 그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며 또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얻을 수 있는 희락이 무엇인지 깨닫게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이렇게 많은 그 성경에 등장할 수 있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인생에 굴곡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굴곡 가운데서 성전을 회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행하였던 모습, 또 유월절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그렇게 보였을 때도 있지만 그 바닥을 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는데 32장에서 히스기야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잠시 저버렸던 모습이 등장하였으나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거기서 그치지 않았고 그 바닥을 친 모습에서 다시 돌이켜서 뉘우치면서 회개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학의 굴곡이 있었지만 결국에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 히스기야의 삶을 이렇게 긴 29장부터 32장까지 등장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허락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렇게 함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에 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신앙을 견지한 자들이 되기를, 또 나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척들, 이웃에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전해줄 수 있는, 신앙의 유익을 전해줄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또 악을 행할지라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자녀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길 결단하고 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이제 13대 왕으로 기원전 715년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의 나이가 25세였습니다. 그는 왕족이었고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보았듯이 그리 신앙적으로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었습니다. 유다의 왕 중에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왕이고 28장 27절에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악하게 평가받았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그와 조금 달랐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시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에 걸맞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신앙을 따르지 않고 강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왕,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소유자였던 그런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남유다의 왕들을 소개할 때 그 어머니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보통 히스기야의 어머니도 다른 왕들과 비슷하게 신앙을 잘 전수해 주었던 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스가랴라는 진실한 증인의 제사장의 딸 아비야가 그의 어머니였고 히스기야의 통치 시절에 그 어머니로 말미암아서 많은 신앙의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또 그의 통치 시절에 그에게 신앙의 교훈을 주었던 자가 조금 더 있었는데 그 히스기야가 활동했던 그 시절에 대선지자 이사야와 미가도 활동했었던 그 시기였는데 아마 그때 이사야와 미가도 히스기야 왕에게 신앙의 조언 그리고 영향력을 주었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말하곤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실한 신앙이 한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 또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많은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바른 신앙을 전수한 왕들이 보통 그 신앙을 가지고 잘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역대기서를 통해서 잘 보았었습니다. 또한 많은 위인들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도 굉장한 위인, 그 모습이 정말 선하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위인들을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임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또 성경을 통하여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 그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사실을 볼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지금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키가 무럭무럭 자라고 그 육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과연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앙을 계속 키워가지 못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합리화하는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그런 아니란 마음은 우리 이 시간 내어버리고 곧 죽어도 바른 신앙을 전수하고 가르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고, 또 그렇게 되기를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고, 또 다음 세대들은 신체와 지식만 그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무럭무럭 자라서 이 땅에, 그리고 정말 이 악한 세대들에게
바른 복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교육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오히려 변화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2절에서 이제 또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의 행실과 같이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기록된 그 모습 가운데 특히 모든 행실과 같이라고 하면서 모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모든이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는 히스기야가 다윗의 삶의 몇 부분만 대충 이렇게 비슷하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다윗의 삶의 모든 부분, 전 생애를 그렇게 하려고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모든 삶을 다 본받으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자였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하는 그 정직하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그리고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게 될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곧게 앞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렇게 나아갔다. 오직 말씀만 따라서 한 길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일평생 이방의 그런 강대국들이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치려는 그런 강한 세력들이 있고 또 그 세력에 반하여서 이제 그 세력들과 반하는 그런 세력에게 붙어서 그 힘을 의지하여야 될 순간도 있을 것이고 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런 유혹의 모습들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돈을 의지하고 또 힘을 의지하여야 될 것 같은 순간도 있었지만 히스기야 왕은 그때에 그런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율법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한 길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모든 행실을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하여서 그 살아갔다는 그 평가를 받으면서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흔들리고 넘어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지만 만약 그렇게 그 많은 유혹에 흔들리고 좌우로 치우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윗과 같이 모든 행실을 다윗과 같이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자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힘과 능력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을 이기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께 정직하다고 칭찬받는 그리고 다윗과 같았다고 칭찬받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히스기야의 모습이 등장한 이후에 3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읽은 끝절까지 이제 히스기야가 가장 처음 행한 성전 정화를 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성전에서 잃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일인데 특히 우리가 이 성전 정화의 모습에서 주목해서 먼저 보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시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째 해, 첫째 달에 이 성전 정화를 시작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히스기야 왕이 바로 왕위에 오른 바로 그 해, 그 달,
이었습니다. 보통 우리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조선의 왕의 역사들을 그렇게 적어놓는 그런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각 왕들, 태조, 세종, 선조 그런 왕들이 즉위한 이후에 년도를 작성하면서 그 왕이 언제 즉위하였고 그 일을 그 왕이 즉위한 지 언제 한지 알 수 있도록 태조 1년, 2년, 세종 1년 이런 식으로 그 실록, 그 역사서를 적어놓곤 하였는데 이것과 비슷하게 히스기야 왕이 첫째 달, 첫째 해, 첫째 달에 이 성전 정화일을 시작하였다는 것은 그가 즉위한 그 해 그리고 그 첫째 달,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시행하였다는 것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가 한 일, 왕위에 즉위하고 한 일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바로 성전 정화였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수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의 땅에 우상 숭배와 성전의 물품을 부수고 없애는 일을 하였던 그 아버지가 그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의분을 품고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즉각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시급한 과제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있었을 것이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가장 처음에 즉위하자마자 다른 어떤 모든 왕으로 해야 할 다른 일들을 제쳐두고 가장 먼저 신앙의 개혁, 성전의 개혁, 성전의 정화를 그 행위로 하여서 실행에 옮겼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성전을 정화하는 것, 세상의 것에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과 관계 맺는 그 장소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데 여기 모인 성도님들 각자의 마음에 우리가 회개하거나 고쳐야 할 모습들, 계속하여서 회개하고 고쳐야지 하면서 고쳐지지 않는 모습들이 있거나, 또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있는데 하루하루 미루는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왕에 즉위하자마자 국력을 강화하는 일에 힘쓰지 않고, 또 인재를 등용하는 일에 힘쓰지 않고, 다른 나라들과 외교하는 일에 힘쓰지 않고 가장 먼저 성전을 정화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성전이 거룩하고 정결케 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중심을 바르게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성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드려야 할 회개가 있으면 오늘 우리가 그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있다면 미루지 않고 오늘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정화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바로바로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그 성전을 거룩케 하는 방법일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우리가 시급한 일이 무엇인지 오늘 히스기야가 바로 깨닫고 그대로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성전 가운데,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 가장 시급한 일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 일을 먼저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히스기야는 그 시급한 과제, 성전 정화의 일을 하게 되는데, 성전에 닫혔던 문을 열고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사장들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으로 말미암아서 제사장의 임무를 하지 못하였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지 못하였던 그 비극이 벌어졌던 유다의 이 성전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왕의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들을 이제 그분의 육체를 죽이시고 버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셨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사역을 예표하고 미리 보여주기도 하는 자였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그 일이 정말 중요하며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몸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귀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여 주신 그 통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도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동참하는 자들이 또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레위 사람들에게 이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고 더러운 것들을 성소에서 없애고 깨끗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에게 성전의 일을 맡기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일을 차근차근 진행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난 조상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똑똑히 보았던 히스기야였기 때문에 자신과 또 이후의 유다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이전의 그 악행 그리고 잘못된 모습들을 계속하여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서 그 모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다른 상황과 형편이 어렵든지 상관없이 신앙을 바로 지켜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을 깨달으면서 히스기야 왕은 게으르지 않고 이제 계속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겠다는 그 결단을 가지고 이 개혁을, 성전 정화를 진행하고 있던 것입니다. 또 이 게으르지 말라는 표현은 제사장들에게 하는 표현이기도 하였는데, 제사장들의 직무를 바로 지켜 행하면서 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맡겨주신 일을 바로 행하면서 함께 신앙을 하자라는 그런 의미였는데, 우리도 이 게으르지 말라는 이 히스기야 왕의 말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도 게으르지 않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게으르지 말라라는 이 말은 우리 삶에서 게으르지 않게 부지런하게 일찍 일어나고 또 일을 열심히 해내고 이런 삶도 중요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일에 있어서 게으르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또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도 우리의 마음을 게으르게 여기지 않고 성전 뜰만 밟는 자가 되지 않고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명령에 레위 사람들은 각각 이제 성전에서 맡은 바가 있는 그런 가문의 사람들, 자손들을 이제 불러서 이제 레위인들이 해야 할 임무,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을 이제 성실하게 게으르지 않게 감당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하는데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서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는 아사 왕이나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할 때에 우상을 불사르던 그런 곳인데, 오늘 이 히스기야 왕 때에 기드론 시내가 등장했다는 것은 여전히 역시 그
여호와의 전에 있던 모든 악한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은 완전히 불태워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결단이 담긴 내용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히스기야 왕이 성전 정화를 하게 되었는데 16일간 그 성전 정화를 성실하게 레위 자손에게 이제 부탁하여서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완료가 되었고, 조금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 드릴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열정을 레위 자손들이 보입니다. 18절 후반부에는 이제 깨끗하게 하였고 라는 그런 표현이 또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히 깨끗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그 레위 자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이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바로 회복하겠다는 결단의 의미 또한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채워졌던 그런 실력, 또 지식, 이런 것을 쌓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여전히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기보다 계속하여서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언가를 자꾸 채우는 것에 있지 않고 비우면서 나아가는 것에 있으며, 또 세상의 물결에 함께 편승하여서 편하게 가는 그런 삶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과는 반대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정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회개하며 정결하게 그렇게 나아가야 할 모습들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체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정화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행하면서 나아갈 때 세상의 방법과 부딪히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과 상식으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감수하면서 희생을 각오하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 하나님 나라의 바른 기준,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그리고 삶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은 문제는 언제나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른 위치에 두지 않을 때 발생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기에 우리의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리에 항상 왕의 자리에 그리고 주인의 자리에 계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바른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리려는 노력,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겠다는 결단을 항상 가지고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420장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420장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그 전에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터파기 공사가 속히 마무리되고 골조 공사가 시작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420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